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만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또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아픈 기억은 가슴에 묻고 또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픈 과거를 그냥 가슴에 묻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최선일까요? 혹자는 과거를 묻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아팠던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지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전체에 이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 20살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인 남자를 계수했을 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또 노인들까지 하게 되면 좋기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20세 이상 어른들만요. 그런데 이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40년 사이에 다 죽고 말았어요. 15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는 것은 하루 평균 몇 명 죽었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몇 명씩 죽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103명이 죽었어요. 작은 교회 하나씩 날마다 사람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러면 날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런 슬픔의 기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기억하고 싶은 시간들이겠습니까? 결코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과거고 할 수만 있다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가슴에 묻어버리고 싶은 아프고 시린 과거, 아프고 시린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 아빠 손을 잡고 이제 한 10살쯤 되는 꼬마가 아빠 손을 잡고 출애굽해서 이제는 50살의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고 아픈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낮춘다, 낮추시려. 예.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원어를 보면은 자신의 천하고 낮은 지위를 알게 하다. 예. 자신의 천하고 낮은 지위를 알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비천하고 낮은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 여기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희는 부패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부패한 본성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비천한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밀어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교만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 여기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염려 없으신 줄 알았죠.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으시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도 염려가 있네요. 어떤 염려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이 광야를 지나 마침내 풍족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번영과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마시는 그 축복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결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마치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인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롭다 여김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쉽게 잊어버리는 죄인들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의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8장 3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또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도 없고요. 각종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없으셔서 길을 못 찾아서 40년을 방황하신 것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힘이 없으셔서 그냥 40년 시간 때우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의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물로 그들의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어렸을 때 입은 옷이 쭉쭉쭉 커가면서 나한테 맞춰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상의 필요, 의식주 전반에 관련된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모자람 없이 모두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대하고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불뱀과 전갈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돌봐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글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데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맞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광야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텅 비고 메마른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풍족하고 또 풍성한 수확물과 자원이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쩔쩔맬 필요 없어.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할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광야에서야 뭐 어쩔 수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생길 것을 주님이 아시고 너희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지라도 너희들 그 교만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풍족할 때든지 어떤 상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단지 예배 때 와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기흉이라고 해서 이 폐에 구멍이 나는, 속된 말로 허파에 바람 차는 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파에 바람이 빠지는 게 기흉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허파에 바람 들었다 소리를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게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대학 다닐 때라서 시험 과제를 좀 제출해야 될 때였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잠시 외출을 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또 제발 이게 다시 또 터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허파에 바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호흡 한 점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하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펴고 접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첫 번째 의도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낮추신다는 말이 있고 또 연단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낮추시고 이 연단하신다는 이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도 광야의 고통도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하나님 가슴에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내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존 버년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손에 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추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손에 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악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40년을 신실하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 주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 여러분들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혼자 뭔가 독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하기에.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지 않으셨어. 최상 이하의 것을 주셨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혼자 독점하고 있어. 그게 선악과야.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니었구나. 가장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이었구나. 그래, 내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취하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의심들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시켜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적의 떡과 물을 마시고 기적을 입고 기적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공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기적을 입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비단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바로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현실과 현상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현상과 현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어서 배부르면, 마실 것이 있어서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도 하루만, 이틀만, 3일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려운 일만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물론 그들이 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이 컴플레인을 모세한테 했죠. 모세, 네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지? 모세를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는 거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하심을 자기들이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찬양하다가도 뭔가 안 돼요, 뭔가 실패해요, 뭔가 잘못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의심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바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 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싸구려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싸구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아니 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에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낙심 때문에,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요, 우리의 어떤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봐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줄인 그 아픈 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과거에도 그 모든 순간이 다 최상의 것이었고 최선의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도구요, 또 기회였고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괴로운, 더 비어지는, 더 괴로운 곤궁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안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